말씀을 저희 함께 나누기 앞서서 참 저희 참 목사님께 늘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실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을 조력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조력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참 은혜이고 복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또 제가 말씀을 이걸 나누면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이번 친교회 때도 이제 30년 이상 사역하신 그 목사님께 이제 공로패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가셔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그런 네 그럼 저희 축하의 의미로 그러면 네 박수로 네 저희가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참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조력할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사역뿐만 아니라 이 화분을 잘 기르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수요일 날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참 드리고 오전 말씀처럼 주님께 감사 희생물과 감사 찬양과 감사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경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참 오랫동안 변치 않은 보존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저 또한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참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또 계속해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친교회 출타 다녀오셨기 때문에 친교회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나눴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이 창건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권능과 그 강력한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주셨고, 그러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이어서 우리의 삶의 이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창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를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과연 어떤 전투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 전투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투법과 다를 수 있는데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되 우리가 마주하여 서 있는 것, 즉 마주서는 맞서는 것이, 그저 서 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전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쟁 모습은 마치 우리가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그 적들을 무찌르면서 우리가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 어떤 그런 전투법, 그런 전투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서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맞서서 서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늘 새롭죠. 이게 놀라운 원리야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진리를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법 중 하나인 이 맞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 요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맞서는 자의 원칙입니다. 맞서는 자의 원칙. 즉 맞서는 자의 이 원칙, 영적 전투법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서 서 있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놀라운 원칙, 이 맞서는 교회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대적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맞서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거대한 그 홍해 바다, 절대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마주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등 뒤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집트 병거들이 쫓아오죠.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출이집트를 하는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거대한, 건너기 불가능한 그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마주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뒤에 쫓아오는 그 이집트 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린 다시 전쟁을 우리의 무기들을 들고, 무기들도 없었죠. 무기들을 들고 어쨌든 뭐라도 집어서 우리 맞서서 싸우자. 이집트 병거들과 맞서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만히 서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윽고 강한 동풍이 불면서 거대한 그 홍해 바다가 결코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지만 그 바다가 어떻게 되죠? 둘로 갈라져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질척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건너게 되며 뿐만 아니라 그 뒤쫓아오는 이집트 병거들은 어떻게 되죠? 그 물에 삼켜져서 수장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즉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이 주께서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맞서는 자의 이 원칙은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시는 것.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곧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대적들과 맞서며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오늘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한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와도 함께 계셨고 지금 말씀처럼 이 배경이 되는 여호사밧과도 함께 하셨고 또 다윗과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도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대적과 친히 마주하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거대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강력하다 한들 그 위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여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정렬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맞서는 자의 원칙,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즉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 서신이죠. 옥중에서 쓴 서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첫 번째로 맞서는 자의 원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맞서는 자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들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심지어 떠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그 행복을 쫓으며 그 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행복을 쫓는 것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이 예배를 떠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20대 청년, 30대 청년, 특히 20대 청년의 60%가 무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요.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중 과연 어떤 사람들은 과연 제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맞서는 우리의 이 맞서는 이 목적 아래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맞서야 할 것, 우리가 그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입니다. 우리가 맞서는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일 뿐입니다. 그 위에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시편 18절 31절 말씀에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주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시편 62편 2절 말씀에 오직 그분만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음에 보여주시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까 저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찬양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찬양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이 찬양 제목이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즉 그 찬양 제목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은 술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항상 술주정뱅이와 또 그 거친 언행과 그 폭력이 가득한, 그래서 그 술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서 길에서 배회하면서 살았답니다. 인생에 항상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불평과 인생의 그 비관함, 그 비관적인 태도와 관점과 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에 그 캐비넷 메이커라고 이제 그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캐비넷을 만들 때 이제 망치를 사용했었나 봐요. 그때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망치를 두들기고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싫고 짜증나고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일기장에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내 망치질은 마치 춤을 추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 넘쳤다. 나는 분명 알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진정 거듭났다. 이후 그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사역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는 그 교회 건물을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서 이제 그 완성된 그 교회 건물의 소유권을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에드워드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설교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은 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는 그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 내 삶의 생수, 솟구치는 그 생수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의 작사를 지었는데 오늘날 우리 마음을 울리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더 의지할 것이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영어로는 이제 주 나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니 다른 땅들은 모두 가라앉는 모래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나는 이제 그 인생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는 이 소망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이 변화라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즉 그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다른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외에는 그 어떤 땅도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향해 맞서고 계십니까? 우린 맞서는 자로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맞서는 자의 요추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우리는 맞서는 자의 원칙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맞서는 자의 원칙을 가지고 이번엔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곳에 위치하여 서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맞서는 자가 그 반석 위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에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는 그 위에서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위로 하여금, 그 행동으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린 그 반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며, 또 더욱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서 어떤 홍수가 몰아쳐도,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그런 외부의 압력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더욱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일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혹은 바위 위에 세워진 뿌리 내려 세워진 나무를 보셨습니까? 저는 혹시나 해서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그런 바위 위에 소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을 이제 누가 적은 글을 봤는데 정말 그 생명력 때문이랍니다. 그 바위 사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명력 때문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위 반석 위에서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나무들도 사실 그 소나무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소나무들이 있는 곳을 명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년 이상 이제 어떤 한 바위 옆에 자라는 그 짤막한 그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생명력은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물이 있어야지 사실 나무들은 자라잖아요. 근데 그 바위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이사이로 그 자리를 내리려 하지만은 사실 그 산 위에서 내리는 그 빗물을 가지고 조금씩 버텨나가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래 버티는 그 소나무는 오래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런 외부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비바람에 의해서 뿌리가 뽑히거나 혹은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반석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 위에 있는 그 산의 바위에 있는 소나무보다 우리는 더욱더 생명력을 오히려 유지하면서 더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는 바로 흘러 넘치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는 하늘에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에서 넘쳐나는 이 샘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더욱 그 바위 위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 말씀에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반석 안에서 그 넘쳐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굳게 하여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뿌리가 너를 지탱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는 우리를 지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그저 어떤 하나의 우리의 별칭 혹은 그냥 우리의 어떤 하나의 네임이 아닌 그 근본주의,
그것은 그저 우리를 어떤 상징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입니다. 근본주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두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교회, 그대로 믿는 교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며 굳건하게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라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충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마주 서 있때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그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이와 사랑의 길이와 그 은혜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높이와 그리고 이 교회의 강력함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때에 그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교회로서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마치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 사역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서 그 충만을 더욱더 충만하게 빛과 소금으로써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십시오. 예수님, 제가 몇십 년,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젠 많이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은 제가 천국에서 만나 뵐 때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이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시원함을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게 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야 될 때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 침례교들은 마치 어떤 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존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정사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에 맞서야 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버티고 모든 이 일을 행한 뒤에 또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뿌리를 내리며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세우고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